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의 시각으로 볼 때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직 구원과 상관없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나눠질 뿐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똑같지 아니하고, 성경은 미련한 자가 있고 지혜로운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 나를 부르지만 미련 맞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참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있다. 특히 성경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주 자세히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구해라. 하나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 달라는 대로 주신다. 왜 이렇게 미련 안 하고 꾸짖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비근한 여로 지혜로운 사람은 주면서 살게 되지만, 자기가 준 것을 상급으로 쌓아가게 되지만, 미련한 자는 빼앗기면서 살아갑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것이 너무 아까워서 남의 필요를 외면하며 살다가 애써 모은 돈을 속아서 빼앗기기도 하고 불필요한 일에 탕진하기도 하고 자기가 모은 것을 자녀가 헛되게 그렇게 소비하는 그런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주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빼앗기는 사람의 마음에는 원망, 불평과 피해의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자원하며 기쁨으로 동참하며 그분과 동행해 가지만, 미련한 사람은 억지로 끌려다니며 기쁨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14장 3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자는 교만함으로 입으로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도 지혜로운 자들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축복받아 마땅하다라는 평을 듣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꼭 복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삶을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면서 지도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자신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므낫세 반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 반쪽 므낫세 반 지파라고 이름을 하죠.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하는 일이 모두 끝났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불러서 축복하며 그들을 떠나온 가족들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평정이 되어지고 안정을 찾은 그때에 왜 여호수아가 유독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그들을 불러 축복했을까? 우리 본문을 다 읽어보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충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광야를 지날 때에 미디안 연합군들과 전쟁을 해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빼앗고, 그리고 모세는 이것들을 공평하게 지파마다 나누어 줬습니다. 전쟁의 선봉에 서서 큰 전과를 올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은 많은 가축들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재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자신들의 재산인 가축과 더불어 가족들을 이끌고 노부모, 어린 자녀, 아내들 이렇게 계속해서 광야를 행군해 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가나안 그 본토 쪽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지금 있는 땅이 너무 좋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의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분배해줘서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허락은커녕 불같은 화를 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데 너희들만 생각하느냐? 이 시점에서 너희들만 빠져나와서 여기 머물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어떻겠느냐? 전의를 상실할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사기가 떨어질 것 아니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루벤, 갓, 베냐민 반지파 사람들이 대표를 보내서 여호수아를 만나서 밀담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요구한 이 땅을 여기에 주셔서 우리가 머물게 하시면, 그리고 잠깐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가축들을 위해서 여기다 우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노약자들을 위해서 성읍을 싸고 그들 여기 거주하게 한 다음 살 만큼 대충 만들어주고 나서는 우리 장년들이 다 무장을 하고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머지 9지파 반이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을 볼 때까지 그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모세는 이 의견을 중요시 여겼어요. 어차피 필요한 것은 장년이거든요. 싸우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다 여기다 남겨놓고 싸울 만한 대상 다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미리 분배해 주었고 그들은 약속대로 모세를 따라 나와서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과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력이 모세에게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본격적인 정복전쟁에 돌입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나서라. 그러나 너희가 특혜를 받았으니까 전투에 맨선봉에 서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이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인지를 보여주었고 그의 리더십은 세월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존경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입장이 달랐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리더의 자격을 계승받은 사람이지만 이제 막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아직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지도 않았고 여호수아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검증된 사건도 아직 많지 않았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원하는 땅만 분배해 준다면 끝까지 정복전쟁에 참석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모세에게 한 것이지 여호수아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어 사라지고 아직 경험 부족한 여호수아가 풍내기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래? 그런 일이 있었나? 무시해버릴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동원된 군사가 4만 명이라고 했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특별히 싸우는 그런 싸움꾼들이 많은 전투사들이 많은 이 부족들에게서 4만 명이 동원되었는데 이들이 무력으로 협박하면 정복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미 분배받은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어 나는 우린 땅 분배받았으니까 뭐 너희 알아서 싸워서 땅 차지하고 살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단순히 약속대로 정복전쟁에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막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할 것을 자기들끼리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 18절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를 보내든지 우리는 그것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을 얕보고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 죽여버리겠으니 강하고 담대하세요.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한 거예요. 얘들은 절대 충성을 약속했고 누구든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이리라고 시원시원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돕겠다, 기도하겠다. 그래 축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말만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가 끝나기까지 약 7년이 걸렸는데 한결같이 충성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감동했습니다. 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불러서 복을 주고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본문에 있습니다. 축복은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은을 오늘날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내 유익이 있을 때는 변함이 없을 것 같이 말하다가도 내 유익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 내가 그렇다는 듯이 한결같음을 깨트려버리는, 변함 없음을 깨트려버리는 그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도 합승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12지파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더 따지고 들면 변함없이 충성함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여호수아가 본문 2절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어떻게 다 지켰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다라고 하며 자기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조건 다 덮어주지 않아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줍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감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사람 조심해라라고 조심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역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사람 조심해라, 알렉산더 조심해라, 아주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리더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삶, 그러면서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심을 인정하고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것과 틀립니다. 예수를 안 믿고도,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노인 프로그램이 좋다더라, 그 교회 가면 뭘 많이 준대더라,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 앞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나 안에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체면, 지식이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들지도 않고 조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 당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경험 부족으로 미숙해 보이고 모세와 비교할 때에 그 기준에 훨씬 더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여호수아의 권위에 순종하고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행동의 기준을 자신들의 생각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에 지킨 것이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였기에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충성하고 그를 따르며 그를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은 축복보다 마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품입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것도 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땅에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많은데 맨날 복 주시옵소서라고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것은 그만하고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들로서의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분들의 삶을 바라다 보면 그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가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약 7년 세월이 흘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 늙은 부모를 먼저 분배받은 요단강 동편에 남겨둔 채로 7년간의 세월을 그 안에 휴가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를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숨가쁘게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야 했는데 그 시간들을 한결같이 자기 맡은 책임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분배받아야 할 땅을 위해서 열심히 전쟁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은 상태였거든요. 얼마든지 마음 편할 수 있어요. 먼저 땅을 분배받은 혜택과 약속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7년을 한결같이 전쟁에 임해서 자기들의 사명을 완수해낸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성실하게 그 시간들을 지냈고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마치 무슨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투덜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방해꾼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애굽에 있을 때는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우리가 생선 먹었지 않느냐.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었다. 부추도 먹고 뭐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그런데 그걸 못 먹으니까 우리 정력이 쇠하도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감사할 일인데 이런 욕심을 부리는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한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11장 14절에 보면 책임이 너무 중요해서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드리는 책임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책임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진 않았어요. 많은 경우에 무슨 책임이 맡아지고 그래서 남 얘기 듣고 불평불변하는 소리 들으면 나 안 해, 못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 이거 안 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책임이 너무 힘듭니다. 이거 제대로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나 혼자는 부족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적인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노인들, 그 중에 백성의 장로가 될 만한 사람, 그리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라. 아주 굉장히 극소수죠. 극소수. 약 200만 명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장정 60만에다가 아이들, 노인들, 뭐 여자들 합하면 200만. 그 중에서 70명 뽑으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모세와 더불어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모세 홀로 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모세를 도와서 책임을 감당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바로 그 앞에까지 간 것 외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로 비추어 보아서 70인들이 이 70인 하나님이 붙여준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단지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책임은 변명하고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목사로 세워졌을 때는
하나님 뭐 때문에 힘듭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고 나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게 하라고 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아니면 목자로 모든 책임을 맞춰준 것은 우리의 유익을 한 거예요. 못하겠다고 회피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 많은 변명을 아니면 이유를 갖다 하나님께 보고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승리의 리포트를, 그 열매에 대한 리포트를 써내도록,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고 싶으셔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모세 앞에 나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것에 우리의 가축을 위해 우리를 짓고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서가겠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절대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했습니다. 하려고 들었는데 여호수아 너 하는 행동이 너무 못마땅해서 나 간두겠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네가 하는 꼴을 보니까 나 그렇게 못하겠다, 우리 그냥 짐 싸들고 돌아가겠다. 끝까지. 늘 마음에만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선봉에 서는 일이 왜 우리라고 왜 꼭 앞에 서야만 되나? 왜 이렇게 힘든 일은 다 우리가 싸워야 되나? 원망불평이 안 나와요. 끝까지 감당했어요.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볼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한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은 축복받아 마땅한 사람들로 여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을 불러 축복하고 돌려보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쳐놓고 복 달라고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으니까 언제 복 달라고 하면 복 준댔느냐? 말씀대로 살 때 복이지. 이건 다 잘라내고 마치 미신 믿듯이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복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이니까 내가 책임질 것인데 너에게 하라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 그 지켜라. 지금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므낫세 집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요, 그들에게 많은 전리품을 줬어요. 많은 전리품, 네가 수고해서 전리품 많이 이렇게 모았는데 이제 갈 때 가져가라. 가져와서 너를 기다리는 형제자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며 찾아와 부모가 있는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준 축복 중에 뭐 전리품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정말 큰 축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그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가거든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 기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쓰는 시간도 물질도 아까워지지 않죠.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색합니까? 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뭘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햄버거 하나 사주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주는데 거기 껴들었기 때문에 사주는 거지 일부러 불러서 사주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이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무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뭐겠어요? 나는 너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의 편이 되어서 너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고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통이냐 이거죠. 이게 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너는 나에게 얼굴 보여주지 않고 등만 보이냐. 얼굴은 뭐하게? 얼굴은 세상과 살아가기에 너무 급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냥 얼굴 거기 빠져들고 하나님 앞에 늘 등만 보이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어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예배하는 기쁨보다 어떤 명분에서든지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야. 오늘 하루 안 간다. 주님을 사랑하면 곧 그분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망할 수 없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가지 잡지 말아라. 뿌리에 충실해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과 명령과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무리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1000번 만번 불러도 난 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그렇게 말 안 해도 내가 다 매주해. 다 채. 네가 내 말을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안 계시다고 말하는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말하는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내가 나타낸다고 했는데 사랑하면 나타낸다고 하는데 안 나타나서 없다고 말하지 말고 안 나타나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알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심으로 인생을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산다면 이것 또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크고 더 앞서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는 것도 없어요. 여호수아의 그 축복의 언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데서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행하고 친밀하다고 하는 것은 굳게 결합하다, 밀착하다, 착싹 달라붙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연합된 생활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잘 살펴서 그 사람과 친밀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친밀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가장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친밀함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이 부어지는 것이고 하늘의 복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얘기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과 친밀함을 위한 필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을 뒤로 제키고 앞으로 뛰쳐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이 나를 눌러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많은 취미생활 할 수 있고 많은 좋은 것을 옆에 둘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하고 친해라. 하나님하고 친해라. 나한테 유익 줄 사람이면 음식 싸들고 못 싸들고 가서 그 사람한테 막 투자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거 다 헛되다요.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가 친근하게 하고.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성경 말씀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구색 맞추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읽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 그 목적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제나 말을 사냥하기 위해 나오는 그 사자의 희생물이 되는 말은 그룹에서 뒤처진 말이라고 말해요. 하이에나가 새끼 사자를 공격할 때 먼저 둘러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미 사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새끼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5장 1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미디안 군사들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때 그 공격을 받아 쓰러진 사람은 누구였는가? 맨 뒤에 처진 자들, 그룹에서 이탈된 자들이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정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 지내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1순위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셨어요.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충성해라. 내게 맡겨진 일에 너무 변명하지 말고 너무 이런저런 이유되지 말고 책임을 다해서 완수해라.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의 말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에 현혹돼서 넘어가지 마세요. 열매를 보십시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아 마땅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좀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